1절과 2절 말씀 저희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얼마 후 이집트 왕 가운데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에게 진노했습니다. 고위 관리 두 사람이 바로에게 큰 진노를 샀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환하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두 고위 관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 고위 관료에게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저기 묶여있는 히브리 종 요셉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노예로 묶여 있지 않고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고 학벌에 관심이 있고 관계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ar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 다른 페이지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그거는 희미한 스쳐가는 바람소리 같이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데 제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사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하면 억울하고 분함을 풀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들을 우리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흘려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3절에는 그곳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같은 감옥, 같은이라는 말을 더 넣어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있는 그 감옥,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그 두 사람이 들어왔던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도 우연히 생기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3절과 4절에서 크게 놀라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당시 이집트 사회와 이집트 문화 같은 그런 경우에 당장 죄를 짓자마자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걸 절실히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이정인 권사님께서 지금 몇 개월째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 전부터 치매가 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자기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너무 쇠약해지셔서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신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악화되셔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냥 눈만 뜨고 계시고 이렇게 간신히 밥을 드리면 이수자 집사님께서 그냥 몇 모금 먹는 시간 정도, 그 정도 드시는데도 1시간, 2시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정인 권사님의 생명을 계속 붙들고 계실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나 심약해지셨냐 하면 그전에는 온전한 정신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찬송가를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불러드리면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그 찬송가 가사는 기억해서 함께 따라 부르셨어요. 근데 최근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수자 집사님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전에는 그것이라도 따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셔서 따라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약해지고 심약해지셨구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정인 권사님을 뵈러 가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근데 그전에는 다 잊어버리셨고 최근에 기억도 못하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 정신에 제가 부르니까 따라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정인 권사님께서 함께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목사로 인정하는구나. 이정인 권사님께서 왜 살아계신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정인 권사님 스스로 생각하면 아무 정신도 없으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한데 그 나머지 삶이 이정인 권사님에게 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려주셨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간단한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미국 땅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굶어 죽을까 봐 저희 제일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39장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23절에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최고의 모범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간수가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다 요셉이 하는 일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투옥이 돼서 모범수가 되기까지 한두 달 만에 그런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1, 2년의 세월은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행동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고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 1, 2년의 최소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40절이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관료가 그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또 있었대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얼마 동안 감옥에 또 있었어요. 최소한 몇 년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39장 막바지가 끝날 때는 당장이라도 뭔가 일어날 듯한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간수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조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장 40장이 되면 요셉이 금방 풀려날 것 같았어요.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조급증이 있어요. 일주일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큰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당장 내 몸이 낫기도 하고 도망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도망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40일만 금식기도 해보세요. 당장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8살이 됐어요. 17살 때 집에서 끌려왔으니까 10년 넘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요셉의 기도 제목,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요셉에게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아픔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우리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든 이루어졌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같은 날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어요. 같은 꿈을 꿨으면 좀 나았을 텐데 다른 꿈을 꿨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바로가 진노가 나서 당장 불타오를 듯이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하고 다르면 불안해지는 거 아세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인가 올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훈련 기간을 마치면 퇴소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달고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고 쭉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자대 배치를 해요. 부대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뜨리고 와요.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좀 편한 데 갔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래도 두 사람 이름 같이 부르면 좀 나아요. 같이 내려가면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이름이 딱 불려지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무서워져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이 두 사람에게 묻잖아요.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거 아세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속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 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에게 무엇을 도움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꿈풀이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었다면 거기에 점성술사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 줄 텐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와 있고 점성술사가 여기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인 거 아세요? 뭐 조금만 일만 생기면 우리는 신세 한탄부터 시작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목회자로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가 작아서. 그것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 이 신세한탄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8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은 이거예요.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꿈풀이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꿈풀이하는 것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인생입니까? 누구에게 달린 인생입니까? 혹시 돈이 많고 적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꿈을 풀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이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더 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이상한 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믿음을 보게 돼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취직할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고,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집트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의 사람들은 철갑을 두르고 거인들이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한테 혼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물론 첫 번째 실패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작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저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지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맡고 내가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하다가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 경솔했다. 내 결정이 옳지 않았다. 때로는 그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꿈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이하게 해요. 꿈을 풀이하게 하는 것도 더 놀랍지만, 제게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서 수년 이상 지내던 요셉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저라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꿈이 뭔지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슬쩍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담대하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감옥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가 무엇인가?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믿지 않고 그 꿈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면 요셉은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데 3일 후에 벌어질 일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3일 후면 결판이 나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옥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요셉 아래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더 강하게,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더 밝아지고 더 강해져요. 앵커리지 와서 다른 지역들보다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더 많이 봐요. 사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긴 어려운 실제적인 상황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시간이 지날수면 지날수록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꿈이 더 확실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 앵커리지 땅 가운데 주신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의 이 약한 마음, 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벌써 그 꿈은 살아 없어졌을 거예요. 저 이 꿈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임하지 않아요. 지금 내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내 자식들은 변화가 없지만, 내 자식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꿈이 더 강렬하게 그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저희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롭게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이 이전에 보면 꿈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거기 포도송이가 맺혀서 그 포도를 짜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풀이해 주는데 3가지는 3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에서 포도주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전 자리에 복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 해몽 이후에 14절에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롭게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2가지 단어를 보기를 원해요. 일이 잘 풀리면 이라고 시작한 거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꿈 해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저를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기억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노아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디 나오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해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나온 기억이란 단어를 보면 꼭 하나님하고 붙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하나님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롭게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단어도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바로 이것이 꺼내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또 어떤 때 쓰이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쓰여요.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구속과 감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준다, 이끌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술 맡은 관원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억이라는 단어,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저희 같이 읽을까?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습니다. 납치돼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나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을 내서 소리내서는 이게 처음으로 얘기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10년 넘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이집트 땅에서 10년 넘게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요셉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단 한시라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요셉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셉은 10년 넘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10년 넘게 요셉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넘게 요셉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2절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빵 굽는 관원의 꿈도 들어요. 머리 위에 꿈에 바구니가 3개 있는데 빵이 담겨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빵 굽는 관원께서는 3일 후에 바로에게 목이 매달릴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풀어줬는데 22절까지 보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고 빵 맡은 관원은 아니라 다를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광복절 특사인 거죠. 바로의 생일에 특사가 베풀어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특사가 돼서 회복이 됐는데 빵 맡은 관원은 특사에 가담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의 꿈도 이루어 줄 것이다.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3일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이럴 때 우리는 당장 내일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영적인 충만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내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내일이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감옥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가장 충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40장 결론을 맺습니다.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고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이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모범수가 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흘렀고 얼마 후의 시간이 흘렀고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잊혀진 채로 2년의 시간이 더 흘러가요. 그 시간 동안을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졌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인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여행업을 선교사님들 같이 하시면서 선교하시고 이러신 분이신데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북한에 억류가 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북한에 억류가 되셔서 감옥에 계시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북한에 반역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20년형을 선고받아가지고 그래도 그 사이에 풀어나지겠지. 미국 신문권을 가진 한국 분이세요. 미국 관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곧 풀려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실제로 특사가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는데 번번이 이상의 실패가 되고 구원이 안 되고 계속 그 감옥 가운데 2년이나 계속 머물러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네스 김 선교사님을 신문하고 조사하던 북한 검사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베네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당신 잊어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도 관리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20년을 다 채우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도저히 나갈 방법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더 구명운동을 벌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검사를 미스터 실망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이 됐으면 22절에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나누었잖아요. 그 4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됐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암흑의 시대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곳곳마다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럽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길이 다 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선교하러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그 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의 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땅의 대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우리 삶에 남겨져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